네. 제목에는 뭐 35문하고 36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36문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6문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 칭의와 양자 삼으심, 자녀됨과 또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 가기 전까지 구원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 천국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부여되는 은혜들 혹은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은혜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럼 구원받은 게 일단 천국 가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내세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는 분명한데 이 땅에서는 그럼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립니까?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답,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답은 뭡니까? 부자가 되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설령 병에 걸려도 병에 금방금방 낫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그로 말미암는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 보시면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 구원받음을 통해서 함께 받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유익들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 둘째, 양심이 평안한 것, 셋째,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 그리고 끝까지 굳게 참는 것, 이렇게 네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없죠. 하나도. 물질적인 것도 하나도 없고 건강에 관련된 것도 하나도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이게 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는 독특한 은혜, 독특한 복, 유익들, 이것은 이 네 가지가 전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갖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영원히 변치 않는 그의 언약과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의 쉬지 않으시는 섭리와 다함이 없는 은혜의 도우심의 손길을 순간순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깨달음과 체험은 우리에게 요동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약을 하자면 그냥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비단 이것이 좋은 일만이라고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좋은 일들 막 잘 되고 승진을 하고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순산을 하고 그 자녀들이 또 잘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것을 느낀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범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 분별한다는 것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이 동시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양심의 평안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저는 불편함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함과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죠.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불편함이 뭔지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여기서 불편함이라는 걸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략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평안하다는 게 뭡니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불편한 감정들을 느껴봤기 때문에 평안한 감정이 이게 평안함이구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양심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의 양심의 불편함을 알고 그것을 인지하며 살아간다는 것도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밖에 거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을 때,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말씀 보고 기도 안 할 때, 예배 생활에 소홀할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샬롬의 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도,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데도 알 수 없는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불안함들과 막 그런 편치 않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평안함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구나. 언약 안에 거하고 있구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구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그 평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큰 그림 안에서의 구원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일상에서의 범사에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도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어떤 판단들을 내릴 때,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 주신 샬롬의 복이 있는가? 평안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판단들, 이런 것들을 내리는 데 있어서 유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또한 실제 삶에서의 유익들이 있고, 또 하나 셋째로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희락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희락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희락,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들과 그런 여러 가지 확신들, 그러한 것들로 인한 이러한 희락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또한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유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이런 느낌들, 어떤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없으시면 안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긴가민가? 이게 맞나 아닌가?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성취, 되어져 가는 것들을 목도함,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유익들과 기쁨과 어떤 만족과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 결정을 내리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게 되는 그 독특한 그런 어떤 생각들과 판단들과 결정들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어떤 유익들, 희락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허락되어지는 하나의 이 땅에서의 또 하나의 큰 유익이고 축복이고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되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라고 했을 때 그 되어가는 일의 목적이 뭡니까? 뭐예요? 늘 자꾸 말씀드리지만 돈 벌고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그런 결정들, 판단들을 하고 내가 그 결정을 했더니 내가 계약이 잘 체결이 됐어. 승진을 했어.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궁극의 목적. 성도님들 왜 사세요? 왜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여전히 이 코로나 가득한 세상에서 왜 아직까지도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왜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질병과 이 모든 문제가 가득한 이 악이 잔존하는 이 세상의 성도님들 왜 아직까지도 내버려두고 계세요? 그 좋은데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하면은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두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목적들, 그 분량들, 허락된 하나님의 사명의 어떤 그러한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거기서 오는 성취감들, 어떤 만족감들, 이러한 것들은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데서 오는 희락인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해가고,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정말 오랜만에 쓰긴 했는데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공고해져가고 공동체가 단단해져가고, 그럼을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또 찾게 되고 발걸음하게 되고, 또 그렇게 모여지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의 은혜들을 통해서 선교지에 또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고, 또 다른 교회, 열악한 교회들의 또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교회들이 또 하나 또 세워져서 또 그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기쁨이고 그런 것들에서 오는 희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희락이에요. 나는 비록 좀 피곤하고 나는 비록 좀 곤고한 일들에 처하여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희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어 간다는 거. 내 개인의 삶을 봐서는 막 너무 낙심이 되고 하는 일들마다 다 꼬여가는데 어쨌든 내가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는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이런 모습을 보는 기쁨. 개인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영적인 성장입니다. 성장. 그래서 2페이지의 4번. 근데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을 바꾸면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그냥 막 찔러도 말씀이 나오고 그냥 모든 생각이 다 말씀에 근간한 생각들만으로 내 머릿속이 채워지고 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근간한 생각대로 행동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입니다.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막 가슴에서 막 불일 듯한 뜨거운 감정들이 막 솟아나는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이 생겨져 가는 것이 그리고 그 분별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품게 되는 것이 그 품은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능력을 허락받는 것이 그게 영적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좌우우면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신경 쓰이고 그것이 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생기지 않을까? 막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나를 가로막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말씀 충만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이런 것들. 어쨌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 이것은 곧 선한 싸움을 위한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한 말씀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기 위한 어떤 그러한 은혜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성장들이 일어나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막 사소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이렇게 막 우리의 막 어떤 영적인 판단들이 흔들리고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어떤 수준에 따라서 깊어지는 영적인 어떤 기품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 사람의 말들이 점점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말씀만 보이고 그래서 온유해지고 잠잠해지고 정말 대해와 같이 큰 요동함이 없고 그렇게 말씀대로 쭉 순종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요동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이러한 영적인 성장의 어떤 단계들을 깊이 체험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약간 다른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랜 세월 되게 이렇게 신앙이 긴 세월 동안 정상적인 어떤 말씀 안에 거하면서 깊이가 쌓인 성도님들은 사실 막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겼다라고 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기뻐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막 또 순간 처져갖고 낙심되고 막 주저앉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거기에 대한 감정의 동요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표출되어지는 삶의 어떤 동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밑바탕이 얕은 사람일수록 막 하나가 막 딱 되면은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러다가 금방 그 일이 또 어그러지면 막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막 이렇게 이런 어떤 요동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그러한 요동함에서 좀 더 자유하게 된다는 것, 그러한 것이 또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 성장의 감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 받아들이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화가 되어가고 또 성화가 어느 정도의 막 이렇게 단계에 막 이르게 되면 우리가 막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가볍지 않은 어떤 그러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도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의 큰 특권이고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거죠. 정말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차분할 수가 있어.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도 이렇게 화를 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 도대체 신앙이 무엇일까?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똑같이 막 난리를 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또 거기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 별반 다를 바 없이 막 엄청나게 막 자랑하지 못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엄청나게 막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여튼 아무런 차이도 없죠.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때로는 좋은 일도 겪고 때로는 안 좋은 일, 나쁜 일도 겪고 뭐 질병도 걸리고 때로는 행복함도 없고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똑같이 경험하는 은혜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죽을 뻔해서 나는 체험들을 하기도 하고 무슬림 중에서도 막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있어서의 어떤 잠잠한 어떤 요동함이 없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특권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의 의미는 늘 말씀드렸죠. 끌고 간다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듯이 막 그렇게 뭐 강아지의 주인이 강아지 싫다고 뻗팅기는데 막 개줄을 목줄을 긁고 막 끌고 가듯이 그런 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견인의 근거는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으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약에 있어 그것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언약의 보증으로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성자 하나님과 또 다른 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신 통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이중으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가장 먼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른 이런 선택과 예정의 불변성에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 그 자체로서 번복되거나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견인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도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냐, 이거는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의 내용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끝까지 견디지 못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그것의 주체는 우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견딜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으로 일하신다,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인내, 성도의 믿음의 인내,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비록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역절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으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견지해야지만 된다. 이러한 성도의 믿음의 인내는 견인교리의 또 다른 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된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기업인 천국에 두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긴 자들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단 구원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나타내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표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디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나락으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잠깐의 근심이 있을 수 있죠. 잠깐의 염려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 뭐 천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이야기를 하자면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함께 누리는 그 자리, 그 예비된 처소에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또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눈에 보여지는, 만져지는, 체험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이 삶에 눈이 팔려갖고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어떤 궁극적인 이상과 목적지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시선이 놓쳐지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종국의 우리의 시선은 항상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것들로 인해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고 궁극적인 참된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긴 자들에게 주실 상급. 그러니까 사실 또 이 상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하자면 뭐 할 말이 많지만, 이 상급이 어떤 상급이냐, 뭐 유형적이냐, 무형적이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급이라는 것은 그냥 인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함.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함. 하나님 앞에서의 토닥거림 받음. 어떤 위로 받음. 저는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천국 간증이죠. 천국 갔다 왔는데 뭐 어디 가니까 누구는 뭐 집이 몇 채더라, 뭐 누구 집은 뭘로 지었다더라, 막 차가 몇 대라더라, 뭐 이런 얘기들, 집이 몇 평이라더라,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사는데 집이 몇 평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 안에만 있을 거예요? 그 좋은, 지금도 우리가 막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감흥들,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이게 정말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흥들, 이러한 것들이 천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물론 해가 뭐 없다 하지만 어쨌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는, 거기에서 오는 만족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만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급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있다 하니까. 근데 저는 그 상급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정말 수고했다, 안아주시는, 그 인정해주시는 막 그런 말 한마디, 그런 막 토닥거림, 쓰다듬음, 이런 것들이 저는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막 겨우겨우 내 믿음 하나 지키다 온 막 그런 사람한테는 잘 왔다, 요 정도 한번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애쓰고 수고한 막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막 진짜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막 그런 안쓰러움과 막 그런 어떤 막 볼을 막 이렇게 막 만져주시면서 너무 고생 많았다, 내가 다 안다, 그런 말 한마디, 저는 그게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뭔지 알 수 없죠. 갔는데 뭐 정말 뭐 집이 7채고 10채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선한 싸움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또 하나의 설레임이고 이 땅에서의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큰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엄청 긴 연휴가 있었죠. 뭐 석가 한일 그 날이랑 막 쭉 겹쳐갖고 막 휴가 하루 이틀 내면은 막 7, 8일씩 쉴 수 있는 막 이런 날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제 가까이에도 직장인이 하나 있지만 연초부터 그 연휴 하나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야, 내 좀만 있으면 내가 한 7일 쉰다, 8일 쉰다. 근데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영원히 쉴 수 있는 정말 그런 처소와 어떤 그런 시간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야, 내가 좀만 참으면, 내가 좀만 버티면 나에게 그런 시간이 있다.
그거 갖고서 힘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자꾸 여기서 뭘 맛보려고 하고 여기서 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그 기대했던 것이 어긋나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하고 뭐 내가 교회를 왜 다니네 하고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천국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 천국 상급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한 너무나도 큰 신앙의 삶에서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힘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들. 다른 사람들은 죽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뭐 그러니까는 막 윤회라는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아유 그래도 다음에 태어나서 잘하면 되지. 이생에서 나는 망했어. 다음 생애를 기약해야 돼. 막 이런 막 어떤 자기 스스로의 위안을 주는 이런 말들 하지만 없어요. 끝이에요 한 번이면. 그리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런 삶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질문, 흔히 듣는 질문이지만 또 간단하게 또 대답하기도 되게 어려운 어떤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대여리문단의 내용들 한번 보시면 79문에 참 신자일지라도 불완전성과 무수한 유혹들과 죄들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간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해서 참 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라고 대여리문답이 답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이 하나 있어요. 두 개죠. 전적으로 하고 종국적으로. 이 말 전적으로는 없다, 종국적으로는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고 과정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 가운데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거나 보여지거나 믿어지거나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과정적으로는 그런 시간들을 겪을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마지막 자리에 가보면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보존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탈락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로 말미암는 게 아니기 때문에. 80문에 참 신자들은 그들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과 그들이 구원을 향해 가는 데 있어 견뎌낼 것임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라는 데 대한 확신, 내가 모든 시험들을 다 반드시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특별한 계시가 없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것임을 그들은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 앞에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꿈에서 보지 않아도, 야 너는 하나님의 내 자녀야, 내 아이야, 내가 봤으니까 이제 믿어, 이런 게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확신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고, 81문답 모든 신자들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가? 언제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참 신자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확신을 중단하기도 약화되고 과정 가운데서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정욕, 죄, 시험, 배반으로 인해서 확신이 약화되고 중단되기도 하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붙드심으로 결코 전적인 절망에 빠질 수는 없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언제나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과정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79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욕의 문제와 죄와 시험의 문제로 오랜 세월 동안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죽기 직전까지 내가 구원받을 것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정말 죽기 전에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중간에 내가 지금 나이에 그걸 확신한다라고 할지라도 제 자신의 정욕과 죄와 시험과 여러 가지 배반으로 인해서 그 확신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내가 정말 이게 교회를 이끌어가도 되는 사람인가? 막 그런 끊임없는 그러한 어떤 자괴감들과 막 그런 것들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질 수 없게끔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죠. 다시금 거기서 일어나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지. 나는 그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구속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셨으면 죄에서 모두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지 도대체 왜 죄와 씨름하게 하셨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반쪽짜리 구원이었고 불완전한 구원을 하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뭡니까? 가치를 알게 하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이루어 놨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해 놓으셨지만 그 과정적인 우리의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자녀를 나중에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도 줄 수 있어요. 밥 새끼 밥 먹이고 사주고 뭐하고 다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도 닦게 하고 여러 가지 심부름도 시키고 물론 제 구두를 닦기식 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언제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죠. 부모가 이 가치 부모가 너에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많은 수고가 있는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지만 그래야지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아무런 말도 없이 하면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그것을 권리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권리.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투쟁과 쟁취의 어떤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가치를, 그 값어치를, 그 하나님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런 어떤 의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반쪽이 아니라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수고들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알게끔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단번에 장성한 자까지 이르게 하지 않고 각기 다른 수준에 처하게 하시는가요? 아무리 훈련이라 해도 너무 피곤한 양반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더 많은 신앙의 진보,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아니냐 아니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그러한 미숙한 자와 또 장성한 자와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고자 하시는 일들,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들,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만이 반드시 많은 일도 유익한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까. 때로는 연약한 사람, 때로는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어우러지고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허용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없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에 이 현실 가운데서 선한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화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고, 왜 뭐 어떤 사람에게는 더 뭐 짧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더 왜 신앙이 성숙한 것 같고 뭐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분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세 번째 줄에 괄호에 있는 부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이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문제들을 부각해서 확대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성도됨에 더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명령을 더 자주 언급하고 있음에도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자신의 유익과 은혜와 성공과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어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지, 뭐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는지, 몇 평이 되는 집에 사는지, 자녀들이 무슨 대학을 가고, 자녀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됨, 내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됨, 내 자신의 신앙의 성숙함,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런 것에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주구장창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성경이 주목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에 이르기 위한 것이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신앙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누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이런 일들을 위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잘 오래 못 볼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할까? 왜 자꾸 내가 기도할 때마다 딴 생각이, 잡생각들이 자꾸 들까? 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할까? 왜 여러 가지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 본질적인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맞춰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봐야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돈 벌게 해주는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 병 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비법들이 써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성경에서 부자 되는 법을 찾으려고 하고, 왜 성경 말씀에서 병이 낫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왜 성경 말씀에서 자녀들을 형통하게 키우는 그런 것들을 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가 거기에 주목되어질 때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에게 예비하신 그 유익들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힘들고 어렵고 지겨운 죄와의 전쟁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가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힘든 전쟁에 기가 죽거나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다고 절망하기보다는 요 모양 요 꼴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소망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는 정말 오랜 시간 지나도 여전히 말씀 좀 보려면은 막 잡생각들이 들고 기도하려면 막 5분 10분을 막 더 버티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몸이 베베 꼬이고 막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고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가시고 이러한 것들이 그저 감사의 제목으로만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우리 일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저절로 성화가 되겠네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이런 질문이 너무 유치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막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을 그렇게 딱 정형화해서 그렇게 해 가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박스 안에 있는 글을 보시면 인생의 성도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항해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뭘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교회를 예표해요. 노아의 방주는. 그래서 어쨌든 그 방주 안에서 거하는 항해의 여정이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속이 상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미움도 생기고 다툼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인간 만사의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이 상해도 배 아니고 싸워도 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주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은 불변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지지고 볶고 난리를 펴도 어쨌든 그 배는 배의 목적지를 향해서 선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선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그 배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혼란과 힘든 순간들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늘 그 선장을 의지하며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경험하시다 보면 결국에 천국 항구에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좀 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제발 좀 잠깐의 뭐 좀 배워지는 것 같다고 해서 난리를 피면서 막 너무 나는 하나님 사랑을 듬뿍받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막 그 잘 돼가는 것들이 또 갑자기 또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뭐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런 막 생각하고 그런 어떤 기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좀 우리의 삶을 크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깊게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정말 요동함이 없는 정말 그렇게 냄비 같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의 특권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